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2절 하반절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도 보시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에도 보시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숙지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나는 살아생전에 교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절에. 또 14절에도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뭘까요? 장막.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텐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 장막이 텐트래요. 텐트를 벗어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텐트에서요, 잠깐 사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캠핑을 가시면 텐트를 쳐놓고 며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텐트는요, 임시 거주지일 뿐이에요. 그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날은 잠깐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잠깐 입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 즉 이 육체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벗게 됩니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는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는 두려움이 될 겁니다. 육체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육체가 불편하신 분들,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현재 육체가 건강하신 분들 중에는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냥 살 줄 알고 함부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런 분들은 계속 건강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하게 젊었을 때 살다가도요, 나이 들어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 오셔가지고 몸이 마비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장애를 입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언젠간 이 육신이 고장이 나고 육신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도 모르고 창고를 지을 궁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요, 창고를 넓게 짓고 거기다가 각종 보물들을 다 저장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오는데 내 장막을 벗고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때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장막을 벗을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이 육신 장막을 벗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장막을 벗을지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지 아세요? 아마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다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막 힘이 넘쳤는데, 건강했는데,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이제 걷기도 힘들고 막 숨쉬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몰라요. 내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모르는데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막 축구 막 응원하다가 우리 편이 지고 있어.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 있으면 끝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던가요? 5분 남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죠. 선수들 마음이 달라져요. 축구 경기도요, 시합 종료 5분 남았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막 달라집니다. 하물며 내 인생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남은 시간에 뭐 할까요? 정말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서 알았어요.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허송세월하고 낭비할 그 여유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알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이요, 오래 갈 것 같죠?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되니까요, 저도 중년이 됐어요. 저도 엊그제까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저도 벌써 중년이 됐다고요. 금방 가요. 후딱 지나갑니다. 짧다고,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베드로는 뭘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라는 단어예요. 이게 4번 반복합니다. 짧은 12절부터 15절 사이에 4번이나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남긴 겁니다.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았다면 그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떠났을까요? 무엇을? 낡은 그물?
생선 비린내, 낡은 배 남기고 떠나실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12제자가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을 남기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무슨 일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 위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진리를 또다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생각나게 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15절에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복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나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이 내용들을 가르쳐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예배했잖아요. 주중에도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기도도 하셨잖아요. 설교 막 그냥 뭐 뻔한 내용 같은데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인간은요 자주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기적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이 주특기라니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입에서는 틈만 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아예 새겨지도록, 각인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입으로 암송해야 돼요. 부모님들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계속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전도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 제일 큰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머리 커지고 성인이 되면 다 교회 떠나고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사 시대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인간은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 세상에 취해 있는 영혼들을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이 육신 장막을 벗기 전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잠든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그대로 두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식들 그대로 두고 떠나시겠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식들 그대로 두고 가시겠습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항상 그 마음속에서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힘써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요, 헛되고 헛된 세상 일은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큰 상급과 축복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감각하고요, 무관심해요. 이렇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삶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과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는데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써먹써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응? 그러실 거냐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Life in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가져야 될 관계를요, 8가지 영어 전치사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향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이런 관계가 있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통해서.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Through Christ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완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on Christ, 이제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찬송가 488장 말씀 가사 보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워야 든든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 위에 세웠어요.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 되면 좋아해요. 모래 위에 성을 지으면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비바람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고 여러분은 무엇 위에 여러분 인생 세우고 있습니까? 개똥 철학 위에서? 내 경험 위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유행과 풍조 위에서 내 인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 불 때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In Christ, in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주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대충 거쳐놓고 있어요. 뿌리가 깊이 안 박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깊이 연결도 안 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In Christ,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언더 크라이스트예요. 언더 크라이스트.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 크라이스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발 아래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 아래에 거해야 돼요. 교만한 인간은요 복종 안 합니다. 인간만요 복종 안 해요. 교만한 인간만 복종 안 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주님 앞에 복종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인간들만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디 갈 때는 주님은 저 따라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이 영역은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천국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죠. 근데 그 현장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좀 빠지세요. 불편해요. 당신이 있으면.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unto Christ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unto Christ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Like Christ.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다가 주님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씩 묻습니다. Through Christ,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On Christ,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내 인생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in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under 크라이스트, 예수님 말씀 안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with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십니까? unto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향해 사십니까? for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해 사십니까? like 크라이스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진짜 천국 가서 낯선 만남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옵니다. 곧. 제가 SNS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지인 중에 목사님들이 아직도 젊은데, 그래도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50도 안 됐어, 40도 안 된 한참 밑에 후배 목사님들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 남은 시간이 써 있더라고요.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 자기 머리 위에 빨간색으로요, 남은 시간이 써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내 인생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정말 허투루 살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 남기고 가시렵니까? 무엇을? 베드로는요, 사람 남겼어요. 예수님도 사람 남겼습니다. 12제자 남겼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남기고 떠난 것이죠. 남겨질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고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어요. 여러분도 힘써서 잠자는 영혼 깨우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녀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녀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냥 두시고 떠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 베드로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말은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육신 장막에 사는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늘 문을 향하여 말하면서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